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바벨론 강가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37편은 58편, 109편과 더불어 저주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며 왜 그렇게 분류되는지 아마 느껴지셨을 겁니다. 오늘 시편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기록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절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주전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 나라 없이 떠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전 539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여전히 파괴된 성전과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도시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함께 공감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정착하여 주로 살았던 곳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변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강이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자주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서 끌려와 살아가는 것만도 버거운 삶의 자리였을 텐데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면 얼마나 더 서러움이 북받쳐 오를까요? 이들이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원래는 여부수 족속의 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점령하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으며 성전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시온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포로기 유대인들이 그리워하는 시온은 어떤 지명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추상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버드나무는 참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버드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가지가 얇고 길게 처져 있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하늘거리며 나부끼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의 화자가 유독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두었다는 표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거센 외부의 힘과 공격에 연약하게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처지, 또 개인의 모습과 같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의 포로들을 조롱하듯이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희가 그토록 찾는 야훼가 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꼴을 보아라. 포로로 끌려와 고생하며 살고 있는 너희의 신은 대체 어디 있느냐며 비웃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낮아지고 황폐해진 현실의 삶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결단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더욱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손이 악기가 없더라도 연주법을 기억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사람이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리지 않는 한 결코 노래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기억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간절하게 그립습니다. 잃어버려진 후에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여 그분의 임재 가운데 누렸던 그 모든 날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원망과 분노, 좌절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토록 아프게 한 원수를 향한 저주가 시작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는 에돔뿐 아니라 바벨론을 향한 저주의 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바벨론을 더욱 부추겼던 나라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 생명을 학살했던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신뢰를 노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저주를 내뱉는 기도가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흔히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슬픔과 좌절, 분노와 적개심의 감정을 직면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낼 때 결국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좌절과 분노의 감정을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나누며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압니다. 좌절과 분노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격해진다는 것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슬픔과 분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시편 137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현실적인 삶의 자리, 즉 싱가포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포로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유다 백성들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낯선 땅에서 때로 범람하는 홍수 앞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 저런 일에 버드나무처럼 연약하게 나부끼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희망과 믿음 때문입니다. 또 이 시편을 통해 우리의 포로된 영혼이 자유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땅과 주권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에 사로잡힌 포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주권을 상실한 후에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뒤에도 다시 범죄하며 영적인 암흑기, 즉 영적인 포로의 시기를 살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지도자가 온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올가매려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바벨론 강변에 주저앉아 울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앞으로 또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아닌 무언가에 사로잡힌 영혼의 포로기를 살아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벨론에서 울며 한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자유와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아침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에 얽매여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